삼위 동질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무상적 방침과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선택과 믿음을 주시는 것과 부르심과 또한 청결케 하심과 견인하게 하심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구원의 전 과정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행위를 보고 율법적으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신자가 맞는지, 이러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효력이 어떠한지 다시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지빙글리와 그의 신학의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그렇게 미쳤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그 신학의 영향력이 전해져 왔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수정받게 하시옵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 참된 회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꿰어 주시옵고 참된 양심으로 청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생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조급한 확신입니다. 성급함입니다. 영적 선에 대해서는 내팽개쳐지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확신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벌이 있고 일시적인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내세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 대교리문답 28문과 29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이지만 한번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25쪽 대교리문답. 하나님의 처벌에는 두 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일시적 처벌, 이 땅에서의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에 받는 처벌입니다. 일시적 처벌은 이 땅에서 받는 처벌인데 28문에서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은 내적인 처벌이 있고 외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내적 처벌은 심정이 굳어짐, 상실한 마음, 미혹의 역사, 망상이 있는 거죠. 고집, 강팍한 심정,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과 같은 것이 내적인 처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이미 처벌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우리 몸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직업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죽음 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받는 처벌입니다. 내적인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외적인 심판이라고도 이 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은 29문에 나옵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처벌은 하나님
위안적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된 것,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영과 육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 또는 남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대균의 문답 67문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238페이지 1항 밑줄 친 거 한번 볼까요? 1항 은혜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초청한다 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끕니다. 2항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끌도록 그들의 마음을 마인드입니다. 이때 조명하고 그들의 의지를 갱생하고 강하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강하게 결정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단호하게 선택하도록 강하게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자기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강하게 선택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결정합니다. 결정은 어떤 갈림길에서 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의 어떤 기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고 제한되고 전달된 은혜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진리를 맡겨두셨고 그 진리를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사역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의 심정에 수용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불순종한다면,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거부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68문 238페이지 선택된 자들만 효과 있게 부름을 받습니까? 부르심에는 두 가지 것이 있죠. 어떤 부르심과 어떤 부르심이 있죠? 부르심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복음적 부르심,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또 내적 부르심은 뭐가 있어요? 효과적 부르심 또는 유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과적 부르심과 복음적 부르심의 차이는 무엇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둘 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자신에게 적용해서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외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만 받고 내적인 부르심, 즉 효과적 또는 유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 체험도 합니다. 신비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유한 부르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항에 이들은 자신에게 제한된 은혜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으로 당연하게 남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오지 않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안하는 은혜의 수단을 이들은 경멸합니다. 멸시합니다. 무관심해야 합니다. 돌트레이트 3, 4장 9항 2절 70페이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 4장 9항 2절 70페이지. 구항 2절에서 70페이지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거절할까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그 말씀을 받지만 자신의 심정에 영구적으로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긴 하는데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믿음의 상황, 일어나는 그들의 즐거움은 곧 사라지고 변절합니다. 다른 자들은 난처한 걱정거리로 인해서 또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저지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여서 그 문제에게 매여서 상황에 매여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어떠한 결실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세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에 쾌락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 자가 유기된 자다라는 거예요. 유기된 자라도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자들이 존재하죠? 첫째는 중생된 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중생되지 못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중생된 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존재하고 중생되지 못한 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중생된 자들 중에서는 중생한 자들, 자기가 인식하고 중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중생을 했지만, 중생은 비밀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측면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중생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는데 중생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적이고 심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중생하지 못한 부류가 두 부류가 또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중생하지 못한 부류입니다. 완전히 중생하지 못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중생한 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생한 척하는 자들은 외식, 위선, 형식,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숙제만 하는 거예요. 딸랑. 그래서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아요. 양심을 비추어서 그 양심에, 이제 양심이란 콘사이엔티아잖아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거예요. 숙제를 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숙제를 위해서가 아니다. 답 그거 몰라가지고 단답형으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뻗어나가서 고민하고 이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단답형으로 그냥 1번 답은 이거다, 2번 답은 B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냥 숙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하는 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중생한 자나 중생하지 않은 자나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섬기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한 자 중에 중생을 자신이 했지만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중생하지 않았는데 중생한 척하는 사람하고 겉으로는 중생한 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내고 율법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더 잘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구별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생하지 않은 위선자가 더 중성된 것처럼 더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명예와 명성을 얻어서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생한 자가 교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킨다라고는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죄들의 용서.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중생됐는지 누가 중생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중생되었다라고 보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올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실상은 과연 그럴까? 따라올까? 어쨌든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것은 중생한 자도 문제 일으킵니다. 왜냐?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성품의 결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된 자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겸손합니다. 경건은 무엇이죠?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경건은 물론 단어적인 설명은 유세베이야, 조음과 두려움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은 성경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누룩처럼 것이 번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 중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애통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자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다른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고 다른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경건한 삶을, 그러니까 경건한 삶, 회개의 삶, 거룩의 삶, 신자의 삶, 다 같은 말이죠. 죄주기와 영살리기의 삶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일 말씀과 또는 교리 공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말씀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날마다입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가끔씩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가끔씩 죽노라. 나는 종종 죽노라. 나는 생각날 때마다 죽노라. 나는 하고 싶을 때 그냥 죽노라.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종 마음을 같이해서 종종 가끔씩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 라고 했나요? 날마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떨어져 있던 마음을 함께 같이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종종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시편에서는 날마다를 넘어섰죠. 날마다 말씀 묵상한 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씩 종종 생각날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가끔씩, 자주, 종종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도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가끔 생각날 때마다 성경 묵상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라. 예수님은 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또 들어갔는지 아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마다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가르치는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옛사람을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처자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좀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례가 났습니다. 가서 부친에게 장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부모를 버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다 버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 물질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빠지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치욕과 멸시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내가 자원해서 택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 택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길, 험한 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날마다 진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과
그런 시험들이 오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의 가족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탕발림이나 타협과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겠습니까? 다 거절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한 척하는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가식하고 포장을 할 것입니다. 외식에 철저히 자신을 형식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앞에서는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뒤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중생된 자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절대 아닙니다.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세 가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세 가지 지침을 물어보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뭐죠? 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준 이제 또 하나 뭘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이구,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삶의 질서가 이루어졌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업, 물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사용을 보면, 시간의 사용을 보면, 그의 노력을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거짓 교회, 거짓 신자, 거짓 목사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 때문에 자신은 참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가졌다는 이름 때문에 자신은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개혁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몇 명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칼빈은 몇 명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기독교회에서 5번이나 이야기해요. 기독교회 몇 명 중에 몇 명? 그건 사실은 칼빈의 생각이죠. 진짜로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몇 명인 줄 아세요? 5번이나 얘기해요. 기독교회에서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대충 몇 명 정도?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칼빈은 5천만 명 중에 몇 명을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몇 천만 명 중에 몇 명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가 3만 교회입니다. 3만 교회. 1000만 성도는 옛날 말이고 지금 한 500만 성도 될까? 그것도 안 될지도 몰라요. 이단들 빼고.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천주교하고 다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칼빈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만 교회 중에, 칼빈은 이제 3만 교회란 말은 안 했죠. 한국에 3만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고, 몇 천만 명 중에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천만 명 중에 몇 명은 겨우 몇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3만 몇 천만 명 중에 몇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몇 명이면 10명만 잡아도 3만 교회 중에 몇 명 구원받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3만 교회 중에 한 교회당 1명? 불가능해요. 3만 교회 중에 10명? 100명?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중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지금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교회, 참된 목사, 참된 신자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참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교회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속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와 이리가 들끓는 그 속에 양을 보내십니다. 이게 뭐야? 잡아먹히라고 양을 보내시는 건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늑대와 이리 속에 양을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거짓과 오류와 속이는 속임 가운데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를 두신 거예요. 어둠 속의 빛은 조그만 불빛이라도 더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걸림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보물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구주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잖아요. 우리 벨지카 22장과 참된 믿음 벨지카 24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문제 속에서, 그 고통 속에, 그 환경 속에 두십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켜서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진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애초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직 안 나타났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역경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견인해 나가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더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도구가 있는데, 루터는 이것과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이다. 이것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배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순종을.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첫째,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다른 지체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은 두 번째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요, 우리와 다른 지체와의 관계가 의로움인데 줘야 할 것을 주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이 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지는 삶이에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의 의무는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은 공공의 선을 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정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늘 이기심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해야 할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지난 시간도 찾아본 것인데 소기름응답 14문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14문 300페이지 죄가 뭔지 14문에 300페이지에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일치하는데 부족한 것이나 범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데 부족하는 것을 무슨 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일치하는데 부족한 것, 결핍의 죄인데 부족한 것을 부자귀의 죄. 부족한 것, 행하지 아니한 것, 부자귀의 죄입니다. 범하는 것을 자귀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고 결핍한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오미션이라고 합니다. OMISSION, 오미션 죄, 오미션이라고 합니다. 어긋나고 범하는 것을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OMMISSION, 커미션의 죄라고 합니다. 범하는 것, 어긋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범하는 것, 어긋나는 것, 요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을 아담이 범했기 때문에 이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 부족한 것, 이것에는 우리는 좀 관심이 없고 멀리합니다. 부족하게 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제한속죄, 돌트레이트 2장은 지금 우리가 제한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리미티드 어턴먼트인데요. 제한속죄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선포되어지지만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것이 무슨 부르심이죠, 이것이? 네? 복음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들려지는 것. 그래, 정인 뭐라고? 보편적 부르심 또 일반적 부르심 또 복음적 부르심, 예, 복음적 부르심이죠. 외적 부르심 또, 그죠?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지지만 효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난다? 택한 받은 자들, 제한된 자에게만, 특별하고 제한된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적 약속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됩니다. 외적 부르심,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내적 부르심 또는 유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선한 기쁨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되어졌습니다. 이게 택자입니다. 그래서 156쪽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2장 5항 156페이지 2장 5항 156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3장 5항이네요. 2장 5항이 아니라 3장 5항에
하나님은 세상의 기반을 놓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에 따라 또 비밀적 방침과 자신의 의지의 선한 기쁨에 따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된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또 선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또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선택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에. 에베소 1장 6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 1장 6절. 여기서는 이것을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일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는 것이다. 어떤 단어로 표현됐죠?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선택된 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2장 8항으로 돌아와서요. 돌트레이트 2장 8항 61페이지입니다. 2장 8항 돌아와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2장 8항 2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확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민족과 언어에게 영원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준 모든 자에게만 효과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라고 나옵니다. 선택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 열매를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할 때 나는 여기까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생된 자에게 자발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게 하십니다. 자연스러움이 나옵니다. 이게 결실입니다. 자연스러움, 귀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순종, 그래서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수경? 믿음의 결과가 그래서 회개의 삶,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상적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상적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까요? 네? 이 회개는 무엇과 관련시킨다? 뭐라고요? 이신칭의와 관련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이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행위를 배제한다. 우리에게 조건을 두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고 할 때 전가받은 것은 의만 전가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는 대표적인 것, 단어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가받은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거룩 말고 거룩도 있어요. 거룩 또 죄들의 용서. 이게 칭이란 개념이고 또 만족, 거룩, 의. 이 세 가지를 전가받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다른 말로 뭐의 전가라고 얘기하죠?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지지난 시간인가요? 찾아본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순종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러할 때 순종의 열매가 회개의 삶이 자연스러운 귀결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회개의 삶을, 회개를 무엇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한다고요? 아침에 견인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견인의 삶이 나타난다 같은 말입니다. 회개의 삶, 견인의 삶, 신자의 삶, 거룩한 삶, 다 경건의 삶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까 찾아봅시다. 말로만 하니까 안 돼. 하이델베르크 60문 119페이지 60문 119페이지 무엇이 전가됐는가? (119페이지) 제일 위에 앞에 뭐야? 오직 전적인 사망입니다. 60문 사망. 하나님은 나의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키고, 만족, 의,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켰고, 4절 밑줄 친 거,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김으로 순종의 전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순종의 전가, 칭의를 설명하면서 순종의 전가라고 설명합니다. 만족, 의, 거룩의 전가, 이게 칭의란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순종의 전가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란 개념이에요. 만족, 의, 거룩의 전가, 순종의 전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1장 30절. 1장 30절.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라고 나옵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고. 여기서 구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해 시켰습니다.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린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왜 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누그러뜨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의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이 어떻게 의로움입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이 어떻게 의로움입니까? 불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 이게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에서 자라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근거 구절입니다.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거룩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과 의를 살리는 것,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거룩함이란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의로움은 뭐라고요? 이제 개념 정리가 됐죠. 의로움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됐죠. 의로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자, 세 번째, 구속함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이번에는 구원함이 무엇인지, 구속함, 구원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이 또 근거 구절입니다.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로움은 칭의를 이야기하고, 거룩함은 쉽게 말하면 성화를 이야기하고, 구속은 이러한 모든 것을, 칭의와 성화, 견인,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통칭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된 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의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의로움이라는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구속의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으로 베풀어졌다, 전가되었다, 무상으로 베풀어졌다는 말인데, 무상으로 베풀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값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치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말이고요. 무상으로 베풀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우선 거룩과 의는 하이델베르크 육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문 한번 찾아봅시다. 98페이지. 하이델베르크
6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악하고 빈둥거리게 창조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공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공의와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의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자를 알고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영원한 행복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전가되었다는 말은 무상으로 베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거룩과 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 의, 거룩을 택자에게 부여하고 적용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대표성을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 강요 3권 11장 23항에서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전가, 칭의를 다른 말로 순종의 전가 3권 11장 23항에서 그렇게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거룩이라는 개념의 정리, 의라는 개념의 정리, 전가의 개념의 정리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전가는 무상으로 베푼다라는 뜻이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